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9절인데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9절, 신약성경 181면 내지 18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9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제 제가 예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다 생각하고 전하고자 하니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 가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인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의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덕이 오늘 성경에 보면 띄워주시면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의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고 이건 이제 히브리 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말인데 갈보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영어 라틴어로는 갈보리, 골고다, 해골 언덕이에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해골 언덕까지는 한 600m쯤 되는 언덕인데 그 언덕길을 나무 기둥을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드셔서 가다가 쓰러지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밤을 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셔서 기진막진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 기둥을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세요. 그래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그걸 관광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14군데의 장소를 표시를 해놓고 아마 여러분 방문하시면은 이곳이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입니다 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다 표지가 나와요.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나무기둥을 지고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나무기둥을 지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14군데를 쭉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기둥을 짊어지고 가시는 이유는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이잖아요, 해골, 죽음의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 모양으로 예수님 짊어지고 간 거는 세로, 가보면은 가로 기둥에 놓여 있어요. 두 개를 포개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히고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고정시킨 다음에 십자가를 세운 거죠.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18절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밖에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화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저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59년에 나온 벤허라는 영화예요. 벤허,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작품인데, 그러나 이 영화는 원래 1880년대에 쓰여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장본인은 루 월리스라는 사람인데, 일설에 따르면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버리라고 했다는 설도 전하지만은 사실은 이분이 자서전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교적인 감정은 가급적 담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벤허예요. 벤허.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힌 채로 예수님이 매달리세요. 좌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좌우에 똑같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두 사람은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강도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반란죄를 저지른 중범죄인을 처단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강도라고 하니 가운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끔찍한 형벌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너가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독백 같은 가사가 나와요. 저는 이 말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던 그 작가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못 박혀서 몇 마디 말씀을 남기시는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영화에 베너가 자기 누이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이 대목은 잊혀지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매달리셨나. 그런데 정작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몇 번이나 이 사람은 내가 재판을 내보니까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매달리신 거거든요. 베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분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베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 믿는 분도 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설명할 길이 없는데 마음이 아련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베너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의 말씀이 내 손에서 칼을 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마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베너는 친한 친구였던 메살라의 배신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노예선에 팔려갔잖아요. 극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어머니하고 누이는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품고 있었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셨어. 나는 그 대목이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잊혀지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예수의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왜 복음이 됩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양쪽의 좌우의 강도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사건이죠. 천국의 사건이죠. 무슨 경로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이것이 복음이 되느냐? 오늘 혹시 내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내 옛날에 저질렀던 과오와 허물과 그런 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손을 뻗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그분께서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실 거라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화는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던 어머니하고 누이가 그 비를 맞자 나병 자국이 막 씻겨져 나가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영화 속 이야기지만 뭘 의미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이 낫고 마음의 상처가 낫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이건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지만은, 저분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매달리셨을까? 저분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히셨을까? 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아, 내 대신에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인정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인용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니체도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책을 썼을 정도로, 이 빌라도가 한 말, 이 사람을 보라.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사람을 보라. 그분은 특별한 복음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감독이 영화를 한 편 만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먼저 개봉이 됐어요. 캐나다하고. 이전에 북미권에서 가장 흥행한 우리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기생충의 흥행 기록을 지금 깨고 북미 대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영화가 한 편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7월 달에 개봉된다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는 영화예요. 만화예요. 이게 북미권에 개봉이 됐을 때 북미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특히 가족들이 같이 보는데 전부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한국 작품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든 분은 장성호라는 분이에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작, 이것도 영화니까 안에 소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 소년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영화 만들어가지고 성공하겠냐, 누가 보겠냐.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았어.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만류하는데 악착같이 영화를 만들었어. 뭐라고 했냐면, 이 영화 만들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군대를 3번 간 듯한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를 3번 간 듯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면서도 영화를 만들고 자신보다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안 되는 영화, 왜 이게 보도가 안 돼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예수의 생애를 담은 영화라고 세상 언론에서는 보도도 하지 않아요. 미국을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그래도 안 될 줄 알면서도 왜 예수의 영화를 만듭니까? 예수는 왕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붙이겠어요. 기념하고 추앙하기 위한 패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시골뜨기 예수다. 그러나 그 말대로 됐잖아요. 현실을 넘어선 현실이 됐죠.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로마의 왕이 되었고, 미국의 왕이고,
우리 한국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요. 달라지게 하세요. 우리 장성호 감독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가치, 삶의 방향,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두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에게 나아가 어떤 경로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며, 병 고침과 우리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천국 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다면 이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짧은 시간의 메시지지만은 왜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왜 저분이 저토록 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다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